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검정 글씨는 제가 읽고 파란 글씨는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요새 단에서 자주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이 참 부족할지라도 성령께서 인간적인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복음성가 중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실 때 우리는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는 어느 정도의 광채가 바라고 있음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치 반딧불이가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피부에서도 빛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의하면 우리 눈에 잘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옆 사람의 얼굴에서도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람마다 비추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푹 쉬고 일어나면 좀 더 밝게 빛이 나고 또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빛이 비추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그 피부에서 빛을 비추어 보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었던 모세입니다. 모세. 저기 그림을 보면은 모세가 그 얼굴에 빛을 발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다들 그 광채를 두려워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밝게 비추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보여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세처럼 저렇게 얼굴에 밝은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이 밝은 빛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힘있게 빛을 발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어디에서부터 온 빛이었을까요? 무엇에 의해서 빛이 비추어 보이게 되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왜 빛이 머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빛을 비추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이 40주 40야가 되는 시간을 연달아 2번이나, 그러니까 합이 80일이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간 동안에 심지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긴 시간 동안에 오직 교제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고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얼굴에 빛이 났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네,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기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그 말씀을 주석을 통해 살펴보면 그의 얼굴이 거룩한 광채로 빛났던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 얼굴에 빛을 발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석에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를, 스데반은 그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광채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숨이 상하게 되기 직전이었던 그 급박한 순간에도 스데반은 평소에 늘 그래왔었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튼튼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그때에도 여전히 반사해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와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하늘 교제는 우리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그 얼굴에 스며들고 그 빛을 반사하는 성질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돌덩이 같은 밤하늘의 달이 태양빛을 받았을 때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빛을 받을 때 세상에 빛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위를 쳐다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늘 교제를 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을 나타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 하늘 천사와 같은 얼굴빛을 그려주시고 힘있게 그 빛을 비추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의 그 하늘 교제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의 가정에 스며들고 우리 교문리교회를 환하게 비추고 또 우리 구리 지역을 등대처럼 밝게 비추이는 그런 우리 교문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얼굴에 하늘 영광의 빛을 비추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과연 어떠한 교제를 나누었길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화했길래 그런 빛이 나타났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교제를 나누었었나요? 무엇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비추게 되었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을 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그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자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에서 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맡겨졌던 자신의 영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올렸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십니까? 모세는 아마 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 가지 그림을 찾아보면서 아마 이런 그림이 제일 모세의 기도의 모습과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아마 땅에 납작 엎드려서 어쩌면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올렸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기도에 자신의 영생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신 말씀처럼 모세는 그의 목숨을 버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드렸던 중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중보의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다른 영혼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회복과 보호해 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가족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들, 정말 하나님의 건전해 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스며들게 되었던 것은 이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 예수님과 같은 중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중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응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욥은요, 그를 위로해 준다고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욥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비로소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을 위하여 심지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 기도하는 날 즉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드렸던 기도 제목은 그분이 구원하셔야 했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도 포함이 될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역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보기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셔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하셨던 그 사실도 마찬가지로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가 어찌나 간절하고 얼마나 강했었는지 이 모세는 얼굴빛만 광채가 났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용모에서 빛을 발하시고 심지어 그 빛이 예수님의 옷을 투과해서 하얗게 되도록 주님은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간절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온 마음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보이시고 밝게 우리의 얼굴을 광채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영혼들을 위하여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얼굴에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얼굴에 빛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빛을 본 사람들은 이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사람 얼굴에서 이 정도의 밝은 빛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눈이 부시도록 밝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세의 광채는 그냥 밝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된 빛이었고 그러므로 그 빛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늘의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권위가 죄인들의 마음에는 두렵게 여겨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이는 그림은 천부적인 예술가였던 이 미켈란젤로가 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이 조각상으로 표현해냈었던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모세의 머리에 무엇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뭐가 나 있죠? 네, 뿔이 나 있죠. 이게 두 뿔이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상에 새겨 넣었을까? 이건 사실 이 미켈란젤로가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를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란이라는 단어인데 뿔이라는 단어는 이 케렌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광채라는 말을 이 뿔이라는 단어로 잘못 읽어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뿔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예술가도 이런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해석의 실수가 오히려 모세의 모습을 더 극적이고 의미심장하게 표현해내는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뿔은 힘, 권위, 황소의 뿔 하면 뭘 상징합니까? 어떤 힘,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모세의 얼굴에서 비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권세, 이 뿔처럼 나타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이러한 모세에게 나타난 광채를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말 잘 안 들었던 사람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해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그런데 얼굴에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권위가 이렇게 광채로 비추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권위가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써먹지 않을까요?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의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좀 봐라, 똑똑히 봐라, 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또 원망했었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날 때 모세의 편에 남아있던 사람은 정말 모세의 종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는 너희들 이제 내 말 똑바로 들어.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었나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휘두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그가 위하여 기도했었던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중요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권위를 입증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죄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죄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휘두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과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교과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분의 권위를 낮추시고 가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수건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마땅히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여러분, 이런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거룩한 의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진리의 빛을 따라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원칙들은 사랑이라는 수건으로 감싸여져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정말 많은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의의 표준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 높은 표준들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의 표준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런 율법주의와 같은 경험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이것도 버리고 또 저것도 버리고 많은 것들을 개혁하고 높은 의의 표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표준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제자훈련 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부부싸움 했었던 주제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백미와 현미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백미를 먹고 싶다. 이게 소화하는 힘이 약해가지고 백미를 먹어야 한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무슨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현미를 먹어야지 무슨 백미를 먹냐. 그렇게 해서 한번 된통 싸웠던 것이 처음 부부싸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빛을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모조품 광채에 불과할 뿐, 내가 만들어낸 인간에 의해 불과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억지로 비추려고 애쓰고 나의 의를 사람들이 봐주기를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억지로 그 광채를 비추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감싸고 죄인들을 향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는 의의 표준과 의의 원칙에 사랑의 수건을 두르고 그는 살았었던 것이죠. 그렇게 죄인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삶을 모세는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표준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가지고 살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두루마기로 감싸고 죄인들을 향해서 발걸음하는, 그래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저 그대로 비추어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반사되어 보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실 이 가려져 있는 것이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은 이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그 광채를 덮었었던 이야기를 인용하고 해석하면서 수건이 덮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수건으로 덮여 있었던 것이,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긴 덮었지만 그러나 사실 가리워져 있었던 것은, 덮여져 있었던 것은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덮여져 있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이 모세의 얼굴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덮여져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죄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도 느끼지 못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못 보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라는 수건에 의해서 덮여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근데 모세가 얼굴에서 빛을 낼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었죠. 근데 그렇게 한 게 모세 잘못이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나요? 아니죠. 사실은 그 모세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부족했었기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죄가 덮고 있었다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죄의 수건으로 덮여 있을 때 말씀에 아무리 중요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쓰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죄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 말씀에서 우리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살기로 마음먹으면 우리 마음에 이 죄의 수건이 덮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또 천사의 아름다운 찬미 소리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수건에 덮여 있다면 세상적인 즐거움에는 열광하고 흥분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차갑고 냉랭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곤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죄라는 수건을 이제 바울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가마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던 그 죄라는 수건을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눈을 뜨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라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대한 이 화이트 부인의 주석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단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 있는 안개는 거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분의 품성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다함없는 매력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에 있는 수건의 거풀을 벗어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한히 크신 예수님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사단은 우리들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사단이 우리의 눈에서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수건으로 덮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왜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왜 자꾸 우리의 눈의 시선을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도록 만들고 자꾸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에 쌓여져 있는 죄의 수건을 조금 벗어서 예수님께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의 정말 작은 부분, 한 줄기의 빛을 우리가 목격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이끌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함없는 매력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늘로 향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예수님께로 오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함없는 매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찾아가 주님과 긴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달이 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의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반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모세가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아무리 많이 반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추는 한 줄기의 빛만 못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했던 모세가 아무리 많은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볼 빛에 비하면 정말 적은 빛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빛의 근원 되시는 태양빛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 묘사하기를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따로 태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환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그렇게 비추이는 조그맣고 희미한 빛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면대면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 것이지만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그냥 조그만 빛이 아니라 정말 태양빛처럼 밝게 비추는 얼굴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고 그러한 기쁨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루하루를 영원까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미의 가사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면서 조그마한 빛을 밝히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늘에 들어갈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 얼굴에 해처럼 밝은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밝게 힘있게 비추이면서 살아가다가 태양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든 교문이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